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 믿는 이에게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계속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이 장막절 생수의 강. 이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겠죠. 우린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장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이제 열왕기 시대 때는 이 아예 지키지도 않은 뭐 율법적 자체가 아예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었으니 거의 지키지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벨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인가 고향에다가 다 걸어서 뭐 수레 타고 해가지고 다 예루살렘까지 가 자기가 바칠 재물 하나씩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 뭐 어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다 사가지고 주님께 바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막절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6월절은 법리적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막절은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왕절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게 이제 두 개의 큰 의미가 나오죠. 그럼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 정하신 거죠.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명절을 위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좋은 땅에 나온 선물을 누린 것은 섞임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이다. 네. 섞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간증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6월절과 장막절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간단하지만 좀 명확한 건데요. 법리적 부속의 시작이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속을 받으려면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잖아요. 죄의 용서. 그래서 6월이라는 거는 넘어갔다, 문지방을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죠. 이집트 왕 밑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왕에게 이제 내 이 백성을 내 가게 하라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그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그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고기를 먹고 피는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님이 지나가신 거죠. 지나가신 건데,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피라는 것이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터 이게 이제 법리적이라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다. 내가 이 재물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진짜 나는 죄인이고 구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이제 구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구속을 받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좋은 땅이 아니라 이제 광야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여기서 그래서 유기적 구원의 완결이 신기속을 상징한다.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유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유기체다 이런 말도 쓰고, 사실 이 말은 생물학적인 단어죠. 유기체라는 건 뭐 CHO가 존재하는 걸 다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원자 단위로 따져보면 다 CHO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물의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신 게 이제 죽고 부활을 해서 다시 승천하셨다는 인성하고 신성, 죽음, 부활 이런 요소를 다 갖추고 또 승리하셨잖아요. 이제 승리의 요소도 있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줘서 얘가 이 자기의 본성하고 이 주신 본성하고 이제 연합이 돼야 될까요? 연합이 되고 본래 아닌 것은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꾸 이 하나님의 조성이 점점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듯이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도 아주 막 굉장히 FM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성에 신성이 빼야 되는데 약 30년이 걸렸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봉사를 하고 구속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만큼 그 인성도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조건이었겠죠. 제 본성은 없지만 외부에서 또 계속적인 유혹은 계속 존재했겠죠. 끊임없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그 인성이 빼야 되는데 약 30년. 그러면 사람은 이제 주님과 다른 게 이제 외부에서 유혹도 있고 내적인 죄악의 본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본성이 자꾸 빼야 되는데 뭐 최소 30년 이상 잡아도 일단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그게 이제 유기적이라는 말. 하나님과 사람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실제 일어나는 건데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이제 방황하고 천막에서 살고, 왜 천막에 살았냐면은 거기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걷었다 하면서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할 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내가 구속을 받고 사탄의 권세를 에서 떠나서 광야에 왔으면 여기서 유기적으로 여기서 다 유기적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 좋은 땅에 가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광야라는 의미는 이제
빨리 지나갈수록 좋은 곳이긴 하죠.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장막절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 현세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이니까 좋은 땅은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전이다. 지금 현세다.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나중에 장막절을 의미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왕국 시대가 되기 전에 신약 시대에도 이미 좋은 땅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이까지가 다 신약 시대가 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구속을 받으면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유기적인 구원을 그때부터 배출하는 것도 있고 흡수하는 것도 있죠. 만나를 먹는 것도 있고 악한 것은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던 거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좋은 땅의 풍성을 누렸지만 또 여기서도 물론 처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꼭 왕국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다 신약시대라고 보고 이 두 개를 다 한 면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텐트는 치지 않았지만 정착을 하고 이제 견고하게 주님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요거를 지금 신약 시대에서 비춰도 되고 뭐 지금 신약 시대로 비춰보는 게 낫겠죠. 나중에 천연왕국이라고 하면 너무 미래가 되버리니까. 신약 시대 자체도 한 면에서는 열왕기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를 봐서는 그래도 광야 자체 천막을 친 건 아니었습니까? 조금은 다르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 크게 보면 다 방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왕국시대가 막 그때도 방황했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신약시대에서는 제가 보면 광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견고하게 주님을 누린다 뭐 이 정도. 근데 본질적으로는 유기적인 구원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내가 더 초신자였을 때 상당히 많이 방황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뭐 기념한다 뭐 이 정도고, 사실 이게 전체 신약시들 다보면 이 자체가 다 하나의 광야 같은 느낌이 들죠.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왔다 뭐 했으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되면 이 자체가 기념은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아까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시대사역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받는 목적은 내가 그냥 신령한 사람이 돼서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뭐 휴가 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극도의 개인적인 영역만 주의하면 되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옛날에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온전케 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과 이게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또 하거나 아니면 반강제로 타의에 의해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반강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주동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권력 그룹을 형성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교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경우에 본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면 깊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깊은 온전케 함을 받지 못한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견이 너무 많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이러면 사실 동력이 될 수가 없죠. 뭐 현재 저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건 내 혼자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구를 해서 같이 빗비침을 받고 동력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지. 뭐 내가 내 말을 따르면 되죠. 복종하면 그건 복종하나요? 다 자기들 의견이 있고 자기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은 돌파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면에서는. 그리고 좀 알아야 될 건 솔직히 지금 생각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 갖고 기본 책임이 있고 자기의 특수한 그 군기시나 위임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를 이걸 너무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내가 많이 들면서 약간은, 그리고 이걸 너무 경시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근데 처음부터 이 넓어질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담 가진 거 내가 그냥 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대충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것도 다 막혀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것도 막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중요시 기반을 해서 요거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야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간증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그걸 해 나가야지. 그래서, 딱 두 마디거든요. 땅을 점령하라.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마디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이 되어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지역 실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 생활을, 소그룹이 모여서 지역 생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말 자체에서 땅의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도시를 어떤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을 주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역,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든 뭐 몇천 명이 있든 간에 여기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전하든지 뭐 무슨 방식을 쓰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 알리든지 뭐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알리든지 계속 알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다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땅을 점령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까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세길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량적인 교과서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까지 사용할 수 있냐면 교회에 주신 교회의 권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단계로 교회의 권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해야만 이 체계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견고한 상태에서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지역 실행이 합당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 우발적으로 교회 권위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을 때 성도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홍수 나듯이 위험하고, 제가 그런 걸 직접 봤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제가 본 거죠. 양면은 제가 다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이 한 도시를 실제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스리는 영역이 많겠지만, 일단은 근데 동심마비된 지체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동심마비가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딱 돼가지고 교회 권위를 사용하면, 일단은 이 도시를 덮고 있는 공중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공중 권세가 사라지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교회로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회의 문이라는 것이죠. 다 몰려왔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서 수용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예비를 해야 되겠죠. 예비가 안 돼 있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 맺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이고, 심지어 종교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목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혼돈이 발생을, 이 광야에 있는 백성을 다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걸 다 예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교회 간증이 이제 도시에 섰는데 10년, 20년, 30년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40년, 50년 됐는데도, 예? 50년이 됐는데도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인수 증가도 없고, 교회 봉사도 예비도 없고, 생양 교훈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무서운 점인 거죠. 개인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 지방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사역이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계속 송사를 하는 거죠. 이 사탄이 계속 송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중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겁나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봉사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지만, 그 받은 게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네가 봉사하니까 좀 준다, 이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이제.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신도들 제대로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중보의 범위 아래 저는 보호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호받아서 언젠가는 보호만 받지 말고 이제 자기 주동적으로 헌신을 해서 내가 교회를 이제 합당하게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유업의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기 원합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잘 받아서 장막절 같은 거를 이제 뭐 좋은 땅, 신약 안에서의 좋은 땅, 나중에 천년왕국에서의 장막절은 우리가 회상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회상했을 때 정말 그 뭐랄까 좀 좋은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나쁜 기억만 남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이렇게 하면은 비참한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막절이 이기는 자의 장막절이면 되게 좋죠. 뭐 예표에도 보면 다윗도 왕이 됐지만 온전케 함을 받았잖아요. 저는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기는 자가 됐던, 시대를 전환시켰던 간에, 장막절을 누리던 간에 온전케 함을 또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윗의 예를 들면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 다루심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노아가 뭐 에녹같이 아주 막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따랐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엄청난 시험을 받은 거죠.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상 왕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그 영역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떠나는 순간 다 가족이 다 그냥 잡혀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막 도망을 갔다가 몇 번이나 다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막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왕이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쉽지, 이거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노아만큼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물론 모세도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모세는 약간 선지자같이, 에녹같이 너무 온전한 사람이라 좀 우리 일반적인 그 예시하고는 좀 안 맞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맞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교파에 있던 회복에 있던 너무 온전케 한 사람도 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시대를 전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제 에녹은 좋은 본은 보였지만 이제 그 사람의 역할은 그 좋은 본을 보이는 거죠.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 그래서 휴거까지 될 수 있다. 심지어 휴거까지 될 정도가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준 사람이지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시대를 전환하는 약간 온전케 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진짜 엄청나게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다루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3번인가 받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예표라는 거죠. 이 다윗이 천년왕국에서도 다루심을 받는 이런 예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천년만국 때 좀 좋은 추억을 받으면서 온전케함을 받아야지, 바깥 어두운 데서 아예 진 상태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헌신했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자신을 더 부인했을 걸, 이러면서 온전케 받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또 크다는 거죠. 같은 온전케함을 받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근데 제가 그걸 습니다.